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늘나라의 신비를 잘 깨닫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축복을 저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30배, 100배, 60배 혹은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는 겁니까? 무엇을 30배씩 얻는다는 말입니까? 또는 무엇을 100배씩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는 하늘나라를 주님께서 설명하실 때 하시는 말씀인데, 하늘나라의 신비는 100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것에 도대체 무엇이 100배라는 건지 그 답은 그렇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면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하늘나라를 맛보게 되면 그 하늘나라의 축복은 우리가 한 행동은 아주 적지만 적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크게 비할 수 없게 크게 축복하여 주신다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하늘나라의 신비라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그렇다는 겁니다. 첫째, 그러면 무엇이 하늘나라의 신비인가 우리 생각해 보면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영생을 굳세게 믿고 예수를 전하려는 마음이 바로 옥토이고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고, 둘째, 사랑의 실천, 선행이 바로 그 씨이고 옥토, 그런 열매를 맺는 옥토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이 세 번째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이 그 귀한 100배를 걷는 옥토라는 겁니다. 하나씩 우리 생각하면서 은혜를 잊겠습니다. 첫째로, 영생을 굳세게 믿고 확실히 영생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또 전하자. 이게 바로 옥토라는 겁니다. 이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늘나라의 그 신비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강렬한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죽지 않고 행복하게 오래도록 영원토록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옥토입니다. 그 마음이 옥토예요. 그런 간절한 마음에 혹시 그러한 영원히 사는 길이 있지 않을까 하며 그 길을 찾는 그 마음이 바로 옥토입니다. 거기에 복음의 씨,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 이런 굿뉴스, 좋은 소식이 씨가 뿌려지면 그것은 안에서 자라서 본인도 30배, 60배, 100배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 하늘나라의 신비입니다. 그 방법이야 예수님을 믿는 거지만, 그리고 그 하늘나라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더 이상의 눈물이 없습니다.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냐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그 은혜가 있는 것이 하느님 나라고 하늘나라인데, 그것이 그 믿었다고 해서, 좀 믿었다고 해서 인간이 믿는다는 게 얼마나 작은 겁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큰 열매를, 그 결과를, 축복을 얻게 한다는 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누리게 한다는 것, 이게 하늘나라의 신비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예요. 그 길로 그 축복을, 그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는 길은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만들어 주신 예수님이, 그 생명의 창조주, 생명을 만들어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또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주신 분이 생명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에 그것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마음을 갖는 믿음이 옥토입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우리가 살면서 이루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고, 다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기에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 이 영생을 위해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장 1순위로 하는 것, 이것이 옥토입니다. 그것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하늘나라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그 혜택을 누리고 나만 그 은혜를 받고 그 축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주위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하려는 그 마음, 전하는 그것은 동시에 씨이며 옥토입니다. 그분들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씨를 뿌릴 때, 아니야, 세상이 다야, 영생이란 게 어디 있어, 죽으면 끝나, 나 몰라, 안 믿어, 영원한 생명이 있어, 그럼 믿어볼까 하다가 아니야, 죽으면 끝이야.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신비하고 아름다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자기가 볼 수 없으면, 느낄 수 없으면, 자기 머리로 할 수 없으면 압니다 하는 사람이 바로 길바닥에 떨어진 씨 같은, 그 길바닥 같은 마음인 거예요. 아스팔트 위에 씨 뿌린 거예요. 아스팔트 위에. 그러면 인생에 가장 크게 실패한 사람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예수를 막 믿으려는 하는데 힘든 일이 다가오면 바로 포기합니다. 교회에서 자기가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이 생기지 않으면 그냥 포기합니다. 그냥 영생을 놓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돌밭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힘드네, 교회 다니기 힘드네,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생기네, 왜 예수 믿는데 힘든 일이 생겨, 이러면서 예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바로 돌밭입니다. 돌밭. 그런 사람들은 돌밭입니다. 큰 복을 놓친 사람입니다. 그냥 믿었다가도 금시 흔들립니다. 뿌리가 약하기에, 뿌리가 깊지도 않아서 바람이 불면 휙 날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돌밭이고요. 또 이제 가시밭의 사람들은, 가시밭에 떨어진 사람은 뭐냐? 예수를 믿었는데 나 몸 약해지면 어떡하나, 주일날 그러니까 건강 위해서 골프 치러 가야지, 등산 가야지, 또 나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하나, 윗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접대하러 나가야지, 이러면서 주님 앞에 나올 시간,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는 그냥 당장 돈 버는 거, 그러면서 나중에 돈 없으면 뭐 누가 주나 하면서 멀어지고, 그리고 또 좋은 유혹이 다가오고 그럴싸한 것,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가시밭에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영생이 주어졌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다 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굳세게 믿으며 남에게도 전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바로 그 사람들의 앞날이, 또 그 결과가, 그 뿌린 씨의 결과가
30배, 60배, 100배를 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옥토입니다. 퀴츠라프라는 분이 1832년에 한국의 충청도 고대도라는 곳에 도착해서 그 전도하면서 성경을 전하고 그 약을 전달해주고 감자 씻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근데 조선 정부에서 외국과 통상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한국을 떠나면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게 1832년인데 어쨌든 조선 방문은 하나님의 역사다. 이 땅에 뿌려진 하나님의 씨가 소멸되리라고 나는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미칠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이분이 거의 최초로 한국에 오신 선교사예요. 지금 그 이후에, 그로부터 한 33년 후에 로버트 토마스라는 분이 그 제너럴 셔먼이라는 배를 타고 대동강에 도착했는데, 그 조선의 병사들이 그냥 폭탄을 쏘고 막 이래서 배가 자초돼서 그냥 배가 다 부서지고, 그는 배에서 내리기 전까지 있던 성경을 한 권 한 권 이제 땅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토마스하고 그 일행들은 물에 끌려내려서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이 로버트 토마스는 죽으면서도 그 나이 27살인데 자기를 죽이는 병사한테 성경을 전해주며 예수 믿으라고 외치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이 사람이 자기 하는 일을 모르오니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손 땅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제 영혼을 받아주소서. 이러면서 27살의 젊은 선교사 분이,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대동강변에서 순교의 피를 흘린 겁니다. 근데 그때 성경을 받은 사람이 박충건이라는 병사인데 나중에 평양교회 초대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참 이상하다. 참 이상한 일이다. 지금 생각해도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칼로, 그는 두 손을 잡고 무슨 말을 하면서 그 빨간 붉은 배를 입힌 책, 성경이죠. 그걸 이렇게 주면서 웃으면서 자기에게 받으라고 했는데, 자기가 비록 찔러 죽이긴 했으나 그 책을 안 받을 수가 없어서 받았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이 나중에 평양교회 초대 장로가 됐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일은 신비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성경을 받은 많은 로버트한테 받은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다 평양에 아주 유력한 신앙 가문을 일으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성경을 뜯어서 벽지를 발랐는데 거기에 은혜 받아가지고 그 널다리 교회라는 교회 예배처소를 자기 집이 그 성경을 벽지를 바른 사람의 박영식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집이 널다리 교회가 된 겁니다. 얼마나 신비해요. 근데 지금 그들이 1833년, 1866년, 1832년은 키즐라프고 1866년에 로버트 토마스의 그 순교는 66년이었는데, 그로부터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의 기독교 숫자가 약 990만 명, 1000만 명입니다. 물론 그 중에 한 220만 명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본인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한대요. 그렇지만 그것이 700만 명이 됐든 1000만 명이 됐든 이런 분들의 그 씨가 그렇게 크게 퍼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인구당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나라가 한국인 겁니다. 그게 바로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하늘나라의 신비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영생이 있다는 것을 굳세게 믿고 그 영생의 은혜가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지고
그것을 남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옥토라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로 또 사랑의 실천, 선행이 바로 그 하늘나라에 쓰이고 하늘나라의 옥토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선행만 가지고도 세상에서 아름다웠고 감동하고 살고 싶어지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 보니까 상가의 건물 안에 첫 번째 문은 그 남자분이 들어오셨는데 거기서 주저앉아 있다가 푹 주저앉았다가 다음 문 안으로 들어오는 문에를 한참 만에 들어오시더니 또 주저앉아요. 그러더니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일어나질 못해요. 일어나질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무심코 지나가는데 그 앞에 안경집을 하는 여사장, 김사장이란 분이 그걸 보고는 뛰어나와서 어디 아프십니까? 119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러는데 이분이 그런 거예요. 쓰러지니 70대 분 남자분이요. 정말이지 유튜브에서 봤는데 정말 배우보다 잘생기셨어요. 근데 이분이 부르지 말라고 119 911 부르지 말아달라고 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면서도 아마 그 심장마비 심근경색 같은데 죽어가면서도 돈이 없으니까 119 부르지 말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사장이 그 얘기 듣자마자 가게에 들어가더니 돈을 잔뜩 가지고 나와서 손에 쥐어주면서 생명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손을 돈에 쥐어주고는 돈은 갚지 마세요. 돈 갚지 마세요. 이랬어요. 나중에 이분이 남자분이 잘 치료받고 살았는데 이분 한 얘기가 그건 거예요. 자꾸 눈물이 납니다. 이런 각박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취재진 그 여사장한테 찾아갔는데 그때 자기 얼굴 안 저기 하고 물어보는 말만 대답하는데 자기 절대 그 이름이나 뭐 이런 거 내지 말아달라 그런 거예요. 이 선행을 보고 사람들이 그냥 감동해서 저 할아버지가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이 난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세상은 아직 살만합니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도 이런 선행이 감동을 준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선행을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게 보답하시겠어요. 저는 그 여사장이 뭐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3년 전에 강원도 양양에서도 3층에 큰 불이 났을 때도 그 알리라는 그 스리랑카에서 온 불법 체류자가 자기가 불법 체류자라는 게 들켜지면 바로 그 다음날 쫓겨날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 없이 사람이 그 건물 안에 같이 있던 불이 나니까 10명이나 구했어요. 그리고 2층에 못 나온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가스 파이프와 전기줄을 잡고 맨몸으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창문에 이미 그 당시에 연기가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불길이 나오고 있었어요. 엄청 위험한 상황이었죠. 근데 그 순간에는 이 알리라는 사람은 우선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사람을 구출해내서 10명을 구출해냈는데 이 목과 등과 손과 팔에 2도 화상,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명을 구한 이런 사람을 찾아야 된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은 불법 체류자라 이제 그게 드러나면 나가니까 두렵고 근데 몸은 아프죠. 근데 쫓겨날까 두렵고 무섭고 앞날이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거기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 장선옥 교감 선생님 그분께서 그 사정을 알고 이런 사람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사방에 알리고 그러니까 큰 병원에서도 그 화상 치료하는데 돈 들어가지만 그 우리 병원에서 해주겠다. 그다음에 동네 사람들도 이렇게 사람을 살렸으니까 우리가 그 치료비 내줘야 되겠다. 그 소방서나 경찰서에서도 돕겠다. 이 사람은 쫓겨날까 봐 걱정하는데 쫓아내지 말아달라. 드디어 이제 국민청원까지 올라갔어요. 국민청원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근데 이 알리의 한 가지 소망은
첫째는 가족들 보고 싶고, 둘째는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은 불법 체류자라 쫓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장선옥 교감, 지금은 교장 선생님 되셨어요. 그 여자분께서 교회도 데려가서 같이 기도도 하고 교회와 막 노력해가지고 결국 정부에서 감동해서 의인에게 주는 표창장, 의인상을 표창장을 주면서 영주권을 준 겁니다. 영주권을 줬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너무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알리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합니다. 소원이 있으면 저 아내와 자식들 또 부모님도 데리고 와서 한국에 살았으면 하는 거래요. 결국 그의 꿈은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그 영주권을 얻으면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남을 살렸다는 거로, 선행했다는 거로. 세상에서 선행도 이렇게 보답받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선행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심판받겠느냐?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다가 왔느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58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비결, 그것은 선행과 사랑 실천이라고. 앞날이 밝아지는 축복을 받는 비결, 그것은 사랑의 실천이라고. 건강의 축복을 받는 비결, 그것은 사랑의 실천이라고. 영광의 축복을 받는 비결, 그것은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비결, 그것은 사랑의 실천이라고. 후손이 잘 되는 비결, 사랑의 실천이라고 이사야서 58장 7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또 뭐가 30배, 60배, 100배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 몸을. 근데 국민일보 2000년 1월 12일 간증에 보면요. 경북 영덕에요. 구계라는 교회 집사님이, 거긴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김상태 라는 안수 집사가 있었는데, 그 구계라는 교회의 집사죠. 그 교회는 20년간 한 번도 수리를 못한 교회라고 합니다. 비가 오면 그냥 셉니다. 그래서 누구나 힘들어하는데 가난해요. 근데 이 김상태 집사님이 제가 사업이 조금 괜찮아지면 제일 먼저 그 돈으로 교회부터 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목사님이 그냥 말만 들어도 고맙다면서 안수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축복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간증에 나와요. 신문에. 그 다음 날 12월 24일 날이에요. 1999년 12월 24일 날 축복받고 축복기도 받은 다음 날 그가 이제 어부니까 어장에 그물을 쳤는데, 왼쪽에도 다른 사람들이 그물을 많이 쳐놓고 오른쪽에도 많이 쳐놨는데, 그래서 거기가 지나가면 왼쪽이나 오른쪽 그 사람들한테 잡혀야 되는데 이상하게 가운데, 자기가 쳐놓은 가운데로만 들어와서 잡혀서 그날 하루에 잡힌 방어가 4억 원어치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외에도 수억 원어치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은 전부 뭐 굿하고 뭐 어촌이니까 굿하고 막 이런데, 이 사람은 동네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께 기도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완전히 교회를 새로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딱 한 달 후에 1월 23일 날, 이것도 또 그 다음에 신문에 나왔어요. 이 사람 그 그물에 5천만 원이나 하는 밍크고래, 아주 큰 밍크고래가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서는 돌고래는 잡혀도 밍크고래는 잡히는 일이 없대는데, 큰 밍크고래가 잡혔는데, 그게 웬만하면 이 그물을 찢고 도망가는데 순순하게 딸려와서 그냥 고래가 자기 몸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간증하기를, 김상태 집사라는 분이
그 이전에 3억의 부채가 있었는데 그것도 다 갚게 됐다. 먼저 그냥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먼저 고치고 나서 뭘 하자는 작정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또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으로서 상식으로선 되지 않는 걸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가는, 그리고 기적을 믿고 축복을 믿는 게 크리스찬의 믿음 아닙니까? 그게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기적을 이루게 하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려는 마음이 바로 옥토라는 겁니다. 여기 모든 분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누리시는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도 100배 이상으로 큰 축복과 보상과 보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은 첫째,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 그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믿고 전하려는 것.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많이 늘어나게 하는 것. 이게 옥토고요. 두 번째는 선행이 또 옥토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믿음이 옥토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런 모든 축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